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5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추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드려져라세 구준하셨네.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예, 겨울인데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죠. 또 뭐 장마 비도 많이 올 것 같다고 하고 또 추워질 거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날씨와 상관없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미영 집사님이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쳤대요. 우리 또 재윤이는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감기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아침에 갔더니 환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치료를 못 받고 오후에 가서 내일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기말고사인데 우리 질병으로 또 사고로 다쳐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회복돼서 건강하게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탄 전야 준비 여기 쭉 읽어 보셨죠? 예, 그 밴드의 주보 클릭해 보시면 그 여기 율동 4가지가 다 유튜브가 떠요. 이제 그 주보 올려놓은 거 이렇게 보시고 거기 가서 뒤에 클릭해서 보시고 율동 하나 눌러가지고 유튜브에서 올라오는 율동을 보고 따라하시면 돼요. 잘 우리 이 조현정 집사님이 잘 준비해 주셨으니까 모두 다 참여하셔서 즐거운 성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밴드에 공지해드렸고 지난주에도 광고해드렸는데 효도의 날 부모님하고 같이 예배 부모님에게 가실 분들 케이크 준비해서 드린다고 신청하라 그랬더니 아직 한 분도 신청을 안 하셨어요. 부모님들에게 가실 분들은 사전에 신청을 하셔야 주일날 케이크를 준비했다가 가실 때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꼭 신청해서 하나씩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하나님의 임재.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욥은 고난 속에서 선한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욥에게 도리어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은 2가지 주제로 요약됩니다. 내가 아느냐와 내가 할 수 있느냐입니다. 하나는 인간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고 또 하나는 인간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해줍니다. 인간은 알지 못하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속에서 욥은 깊은 회개와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합니다. 욥은 고난의 이유를 물었지만 고난의 이유는 인간의 한계 넘어 있는 것임을 깨달으면서 고난의 이유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이지만 모든 고난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은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사야는 임마누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절망 속에 살아가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의 문제가 은혜가 되고 우리의 힘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23년 대림절 2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2번째 주일의 주제는 회개이고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은 기다림이고 오늘은 회개가 주제입니다. 이번 주의 초의 색깔은 연보라색, 지난주에는 아주 진한 보라색이었죠. 주님 오심을 기다리던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성탄절은 지구촌 전체의 축제의 날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갖는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 10월 달에 필리핀 갔다 왔는데 필리핀은 그때부터 이미 성탄절 준비가 시작이 됐어요. 보통 11월, 12월을 성탄절로 지내는데 거의 2달 정도 성탄절 은혜를 나눕니다. 성탄의 계절이 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들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낼까? 뭐 TV에도 이렇게 보면 이제 연예인들이 나와서 들떠서 이야기를 합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에 사용할 만한 이미지나 사진을 찾아봅니다. 이제 이번 성탄절에 뭐 주보라든지 아니면 순서지 이런데 사진은 어떤 걸 쓸까, 어떤 그림을 올릴까 하고 찾아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성탄절 이미지에서 예수님이 없어져요. 그런 거 느끼셨죠? 예수님은 없고 다른 것만 잔뜩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에서 자기 자신에게로 옮겨가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성탄절 이 카드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 예수님 대신에 자기 얼굴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성탄절을 만들어 갑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염려를 해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탄은 성탄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닌 성탄절은 진정한 성탄절이 아닙니다. 2023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녀야 할 마음의 자세는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준비된 사람들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하지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공이 침례 요한의 사역에 관해서 기록을 했는데, 침례 요한이 한 일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공통적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와서 주님의 길을 준비했고, 요한이 이제 모든 일을 준비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023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또 주님 오심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각자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대림하며 살아가는,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서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는 일이 주의 길을 준비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길을 준비한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기록한 마가복음 1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마가복음은 아주 특이하게 시작을 하죠.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대부분의 쉬운 번역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첫 마디를 시작한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복음이신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것에 관해서 기록을 한 것이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죠. 마태복음 1장, 2장은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도 이제 침례 요한의 잉태와 출생과 또 예수님의 수태 이야기, 그리고 이제 2장에 가서 출생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반면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침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한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공통적으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특징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을 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이 돼요. 복수로 표현이 됩니다. 이 복수와 단수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대부분이 천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쓰여졌어요. 반면에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다 그렇게 기록을 하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묘사를 하고,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의 생각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죠. 이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다. 우린 늘 듣는 이야기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의 지배가 있기 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희망은 뭐냐 하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가장 큰 희망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이 모든 절망 속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간기라고 얘기하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그 기간을 중간사라고 이야기해요. 이 중간기 시대에 생겨난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하는 사상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천사의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메시아와 하나님, 또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아들 이런 개념들이 이제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제 표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 복음서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이렇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생각들이 이렇게 바뀌어졌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 대망 사상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마가는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유앙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요. 이 유앙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의미로 쓰여졌느냐 하면 로마 황제와 관련되어진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유앙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유앙게리온이라는 단어가 복음서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것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쓰여졌는데 그 시대의 헬라 문화권에서 유앙게리온은 로마 황제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단어였다고 그래요. 이 로마 황제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황제가 등극을 한다든지 생일을 맞이한다든지 전쟁에서 승리했다든지 새로운 왕자가 태어났다든지 이럴 때 백성들에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나라들에게 유앙게리온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전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가 가장 큰 유앙게리온이었고 이제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마가는 그 시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던 이 유앙게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적으로 적용을 해서 로마의 황제의 아들이 태어난 것이 유앙게리온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세상에서 가장 큰 유앙게리온이고 가장 복된 소식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황제의 아들이 태어난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모든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앙게리온 즉 기쁜 소식이자 복음이십니다. 로마의 통치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 안에서 그것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같이 임한 것이고 그 겨자씨는 점점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죠.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한 다음에 곧바로 요한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침례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복음에 모두 다 동일하게 등장을 하는 거죠.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과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의 사역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반면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공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 침례 요한에 관한 이제 복음서들의 기록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란 소개를 하죠.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실 것과 그리스도의 앞에 오와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가 주의 길을 준비할 자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의 길을 준비할 자가 와서 주의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유앙게리온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 유앙게리온이라는 단어를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이제 이것을 마가는 어떻게 연결하고 있느냐 하면 황제의 길을 준비하듯이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제 고대의 영화를 본다든지 고대의 이야기들에 관한 글을 보면 황제가 어느 지역을 간다고 하면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죠. 길을 다 닦아놔야 돼요. 황제의 마차가 덜컹거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다 준비해서 황제가 목적하는 곳에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해놔야 되죠.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도 사실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어디를 간다 그러면 지금 도로가 잘 돼 있으니까 도로를 새로 놓고 이런 일을 하지 않지만 교통경찰들이 동원이 돼서 신호등을 조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막힘이 없이 목적지까지 가게 대통령의 길을 준비해요. 우리나라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이럴 때도 왕이 행차하시기 전에 도로를 준비하죠. 길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지나가게 했어요. 이 시대, 이 복음이 기록되어지던 시대는 2000년 전의 이야기죠. 그래서 마가는 그 시대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황제의 길을 준비하듯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준비되어져 온 요한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주님의 길을 위해서 미리 준비되어진 사람이고,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함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졌는데, 주님의 길을 준비한 핵심은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회개의 세례를 전한 것이다, 이렇게 전하죠. 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핵심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였습니다. 오늘 대림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9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귀가 멀어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너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너희 죄 때문이다. 이사야 59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려면, 너희 기도가 응답되려면,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너희는 회개하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요한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그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성탄을 맞이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5절을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자기 죄를 자복했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들이 범죄하거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고난을 당할 때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내어놓으신 것이다. 그러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왕들은 회개하고 겸비하여 하나님께 돌아섰더니 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정하셨던 재앙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건져주셨다.
이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읽어보면 그런 표현들이 아주 자주 등장을 해요. 이제 요한이 와서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신앙은 듣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는 신앙인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행동해야 돼요. 말씀대로 실천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물론 마가는 그런 표현까지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기록한 누가의 이야기 속에서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런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누가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나눔과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회개한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냐?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다. 이게 회개의 열매라고 누가복음에 기록을 했습니다. 연말 연시에 성탄절을 우리 준비하면서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이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 나누어 줄 수 있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런 진정한 고백이 있을 때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세례 주신다. 요한에게 오는 사람들이 요한의 외침을 듣고 자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이신가라고 생각할 때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위해 길을 준비하는데 내가 이런 길을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그분이 오시게 되는데 그분은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시다. 이렇게 증거하면서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해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6절과 7절을 보면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침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그분에 비할 때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하인과 같은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많은 능력과 권능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던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증언을 하죠.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부어주심에 성령 안에서 능력을 행하신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8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는데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던 중 오순절날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쁨과 감사로 2023년 12월을 보내고 2024년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맞이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침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오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고,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덧입어서 나누고 베풀고 감사하며 지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한 해 우리가 감사할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 정말로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었던 일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감사했던 일들을 찾아보고, 이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감사기도 제목 올리는데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한 해 동안 나에게 감사할 일이 뭐가 있었는지 돌아보면서 감사할 일을 다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손을 펴서 나누고 베풀며 이 대림의 계절을 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침례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선포하신 말씀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되 나누는 일을 잘 실천하고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대림절과 성탄절을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어려움 겪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또 사고로 또 계단에 넘어져 다쳐 있는 우리 집사님들 또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부분들이 치료되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